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았는데요.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인절 이런 절기 중에서 한 절기인데 정말 경축하고 기뻐하고 절구할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시는데, 부활했다는 말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건 정말 기독교가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또 우리 각자 믿음이 서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죠. 우리 믿음도 무너지고 말고, 우리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기초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나 우리 기독교의 토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사실 위에 딱 서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 신앙이 다 그렇게 서 있고, 이 사실 안에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이것을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딱 머물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진짜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사신 것, 이것도 잘 믿지 않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의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점을 본다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우리 부활절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 사실로서 진짜 역사적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토대로 삼고 중요한 것을 기초로 삼고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유익,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그것을 내가 얻고 내가 받고 내가 그걸 취하고 그게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만한 그런 참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실만을 기념하고 사실만을 우리가 그렇게 경축할 만한 그거 위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기초고 토대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내 개인이, 나 각자가,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유익과 부활하심으로 주신 유익에 내가 참여하고 그 유익을 내 것을 취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은 세례를 말하면,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어린 여러분들은 이제 어릴 때 세례 받고 아직까지 입교 안 한 분들 계실 터인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말씀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적 원리는, 우리 신자가 살아 영적 원리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자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는, 그 기저를 말하는 그 밑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기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죽으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유익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경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으로 풍성하게, 풍부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고 운변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 돌아가시고, 이게 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죽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비록 육신은 무덤에 묻히지만은 화장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장차 몸이 부활할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뿐 아니라 이 땅 사는 삶 동안에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해 주시는 그 유익, 이제 내 영혼이, 내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사는 것, 새 생명을 사는 것,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난 자의 삶, 중생자의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날마다 깊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 주는 유익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내가 사는 것,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기념만 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사실만 여러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 사는 것,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내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내가 동참해서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한 것, 새 생을 살아난 것, 현재 구원의 현재, 장차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는 죽어서 죽지 않고 우리 몸이 부활할 이 구원의 미래도 있지만은 이 구원이 현재에 미쳐져 가지고 나보다 이 구원을 현재에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그런 체험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 결과가 뭐냐니까, 내 옛 사람의 죽음을 죄에 대해 죽고 주님께 대해 사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서 나도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내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새 생명을 부활한 것,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의 그런 영적 원리거든요. 오늘 신자 영적 원리, 오늘 이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경험하였고 일찍이 이삭도 경험하였고, 오늘 신자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해야 할 중요한 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2장 또 히브리 1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쳐라 하나님의 이 지시에 대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신자 영적 원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과 사는 이 영적 원리를 다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났고 바치려고 하였죠. 이 순종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부활절을 바르게 잘 기념하고 부활절 잘 보냈다 말하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냥 부활절 이때만 딱 부활절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야. 예.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신앙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을 갖고 견고히 살아갔거든요. 이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울도 모든 신자가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22장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잖아요. 2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진짜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이 시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인륜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인륜을 거스른 일을 하라 하신 말인가? 아브라함이 큰 시험 될 수 있잖아요. 또 나가서 이삭이 어떻게 주어진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씨를 약속하셨는데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5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25년 뒤에 주어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때로 참지 못해가지고 양자를 입양하기도 하고 또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렇게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또 이렇게 시도하려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뜻은 아닌 줄 알고 마침내 주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신 아들인데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신 씨앗이 이삭인데 또 주님이 이렇게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에 보면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몰렉이라는 이 신이 있고 그 종교를 보면은 사람을 인신제물을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시거든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는 있을 법한 사람을 바치 특히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 이건 아브라함 생각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륜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도 어긋나고 도저히 못 쓴 덩어리.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신 것일까요? 또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며 시험 목적은 무엇일까요?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굉장히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21장 끝에 보면은 여러분 중간에 문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75세에 하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미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 땅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23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일부러 사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면 공짜로 줘야 되지 돈을 주고 사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런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유목민은 가축을 이제 그렇게 기르고 또 양이라든지 이런 가축들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살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물과의 전쟁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도 생존하기 힘들고 가축도 키우기 힘듭니다. 물과의 전쟁인데 우물을 자꾸 파가지고 우물을 그렇게 이제 샘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물을 그렇게 이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생략해버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내면서 블레셋, 아마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블레셋 이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신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판 우물을 당신 종들이 자꾸 빼앗습니까? 항의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는 이유는 아비멜렉 편에서는 뭔가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신이 함께 해가지고 뭔가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 맺을 때는 아브라함 언약을 잘 맺으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후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생각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 맺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언약 맺을 때 반드시 양이나 소를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죽을지라도 약속 지키겠다. 그래 음식과 맹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자세한 언약 체결 의식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로 이거 외에 또한 언약을 맺기 위해 또한 7마리의 가축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건 왜 따로 놓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의미 때문에 놓는다 말하면서 여기 이 우물을 판 증거로서 내가 이 가축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한 뼘 땅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먼저 아비멜렉과 군대장 찾아와서 언약을 맺기를 원했지만은 아브라함 편에서 좋은 거예요. 이 우물이 중요한데 우물을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덤으로 더 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 건드리지 마시오. 왜?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의 씨 이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뭔가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도 이 물이 중요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자식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뭘 좀 힘있고 뭔가 있을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더 해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덤을 더 놓고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사실은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체결한 언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곳의 장소 이름을 브엘세바다, 맹세의 장소다. 그 뜻에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로 정하고요. 또 그곳에서 영생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이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름 의미는 뭐냐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덤을 더 죽일까 첫째 우물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삭을 위해서 적어도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비멜렉 언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적들이 있는데 적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블레셋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괴롭히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자식뿐 아니라 이삭을 위해 좋지 않은 거거든요. 후대를 위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언약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축을 더 주면서까지 언약에 중시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뿐 아니라 자식의 미래가 이 언약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언약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귀하게 이면서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 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언약을 맺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때였습니다.
블레셋의 왕과 언약을 맺었으니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물이 이제 보장되었으니 생존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의 미래가 다 보장되는 바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보장됩니까? 아비멜렉에 맺은 언약이 보장합니까? 그동안에 맺은 평화가 그렇게 평화 초야에 이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에게 보장이 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은 의미를 더 부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의 보장, 우리의 생존의 보장이 어디 있을까? 과연 주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 편하게 지내는 이 세상과의 모든 약속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 시험을 하신 것이죠. 이번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 성도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지게 만들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유혹해가지고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한 번도 하시지 않죠. 사탄이 그런 시험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시험하는 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와 언약도 맺었습니다. 약속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와 맺은 언약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참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12절 읽어보시면 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그 절차가 바로 시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를 부르신 것. 우리 하나님 예정과 하나님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다. 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거만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시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는가? 주의 주신 약속이 참된가? 이거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내가 정말 경외하는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숱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내 잔수도 이어갈 것이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고 자기 몸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별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다 얘기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응답했는데요. 이 믿음이 오늘 22장에서도 이 믿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지실된 것을 그 순간뿐 아니라 이삭 출산할 때 그때뿐 아니라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진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단 귀함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언약의 주도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필요해서는 이게 진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 이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차분하면서도 결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뭔지 보여줍니다. 이 관계, 이 아버지 아들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지금이에요. 이삭을 바치면서 끊어버린 겁니다. 이 부정을 끊어버린 것인데, 부자지간의 그런 정, 특별한 이 부자 간의 어떤 정을 끊어버린 것인데,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를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또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또 못 일어나서 우리가 이게 며칠 동안 해결될 수도 없고 몇 달이도 해결할 수 없을 문제 같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일러주신 땅으로 가는데요. 아까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잖아. 온전한 순종. 항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러주신 곳, 이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곳, 그것으로 갔다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핑계를 대고 좀 시간을 달라가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그렇게 우리가 해서 이 배경을 우리 한번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모든 번제를 드릴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약 70km. 여기 있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70km거든요. 3일 동안 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이걸 나귀에 그렇게 이제 짐을 올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흐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그의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래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반응을 잘 보여주시죠. 아침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일러주신 가나안 땅으로 간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위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는 뭐시요?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뭐 성경 중심으로 살자. 구호도 외치고 어디 성경 이 말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많거든요. 종교의 500년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 일러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게 순종하는 것,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는 것. 그 당시에 중세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교황과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요.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다 왔을 때에 이제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번제를 위해 그렇게 이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삭도 상당히 나이가 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소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라고 묻죠. 당연히 이삭 입장에서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밭이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이삭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한지를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예.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만약 혹 이게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그 끝에 말씀 보니까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예, 정말 이삭의 죽음과 이삭의 부활.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경험한 거죠. 이게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이제 따로 그렇게 이제 이삭을에게 칼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 막으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죠. 양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른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 나오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13절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 사자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려는 칼을 가지고 얼굴을 렘브란트 화가가 이 장면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속이 아파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은 아버는 손을 얼굴에 딱 대고요. 딱 잡고 칼을 딱 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미 이삭을 몸을 다 묶고 번제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 성기는 그대로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딱 가리고 칼 잠든 그 장면이 이제 레므란트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자가 말렸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기억한 줄 아노라 해놓고 그 다음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진짜 자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준비하시구나. 즉시 양을 가져와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 장소 이름을 1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 같이 이어지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산으로 갔고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 고백. 이 땅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거 우리 생각하면서 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나이까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길을 떠났고 이삭이 물었을 때도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했을 때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좀 더 살펴볼 그런 문제인데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이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때를 항상 보고 절구하였죠. 또 그리고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때, 그리스도 때가 어떤 때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예수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순간뿐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절구하였죠. 장차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자기 씨를 통해서 올 것을 믿었고 또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한 거예요. 차한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오늘 죽고 부활한 것도 보이고 전부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잖아요. 아까 히브리 11장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은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 전에 좀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된 것인데 오늘 이 사건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경험했고 이삭을 출생에서도 경험했고 이삭을 받을 순간에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죠. 자기 자신이 죽는 걸 경험했고 또 자신이 그래 부활하는 걸 경험했죠. 여러분이 아마 이 아브라함 입장에 본다면 우리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만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부활하지 않고는 이건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약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많은데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말하면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이 고통과 이 과정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매일매일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행하는 삶이 없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잘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 편에서 가만히 보세요. 이삭 편에서 여러분들 뭐 청소는 좀 나이가 됐을 거예요. 적어도 짐을 질 연령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완전히 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나무에 올려놓았잖아요. 그 순간에 이삭은 자기 죽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부활도 경험했죠.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순양이 대신에 죽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순양이 대신 죽고 자기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자기 씨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고 기뻐했을 뿐 아니라 이삭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삭의 부활은 순양이 되신 죽음으로 자기 부활을 경험한 거죠. 오늘 모리아 땅에서 오늘 이 제물을 바치려 했습니다만은 이 모리아 이 땅, 모리아 산, 이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수많은 제물이 여기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제물이 죽는 대신에 하나님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골고다라 모래산 욕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들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제는 부활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성도가 사는, 이거 우리 모리아산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 이게 중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부활, 이삭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제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다 겹쳐서 중첩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을 통해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목적도 있고 주시는 교훈들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 무엇인가? 1차로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사는지를 그렇게 증명해 보였고, 또 오늘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 그 맹세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맺은 평화가 자식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의 맹세가 자식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중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가지고 다시 또 약속을 맹세하시거든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이 약속, 씨를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 여러분들 여기만 나온 게 이미 12장에도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계속 주신 약속인데 또 주신 약속이에요. 새삼스러운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왜 다시 하나님이 또 이 약속을 주시면서 왜 또 맹세하실까요? 왜 자기를 가르쳐 자기와 더 큰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맹세하시는데 왜 맹세하신 것일까요?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과 그 평화 조약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이삭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내가 너가 맺은 언약과 내가 네 맹세가 결국에는 너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시는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기저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원리다, 진짜예. 아브라함도 이거 경험했고 이삭도 경험했고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걸 보여주셨고 성도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나도 날마다 죽고 나도 예수님 안에 새 생을 사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경험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이 영적 원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여전히 우리 시험하고 계셔요. 우리 연단에 이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순종을 보셔요. 아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 순종이잖아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도 행했고 행함으로도 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타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 다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지만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즉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걸 강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믿고 주님과 자기 사이 언약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믿음이지만은 거기에 순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이죠. 이 공도가 아니고 믿음의 다른 반대편은 순종인 거예요. 이게 행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보기 원하시고 세상과 맺은 언약과 세상과 맺은 그 평화가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약속 붙잡는가? 하나님 약속을 잘하는가?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주시는데 인내를 주시고 너희가 허먹고 점없이 구비해서 주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서 온전 순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말로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 또 성경 중심으로 살자.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일러주시는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학가들이 이 새로 탄생한 교회들이 로마 천주교에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분리주의자 아니냐? 너 분리 아니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미디어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분리는 정당하였고 우리의 분리는 필연적이었는데 바로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도 우리가 참 귀하고 교회 경선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 노아 천주교는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만 갖고 탁 누리면서 그렇게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추고 이 성령의 권위를 실제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삶 같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자기를 분해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세상을 보호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날마다 이 신자의 중요한 영적 원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